네, 레위기 8장을 보면 그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맡게 되었는데요. 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일이 방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의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취임식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주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회막이라는 곳, 이 회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천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디를 이동하든지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늘 치고 또 이 철수하고 또 성막을 다시 세팅하는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했어야겠죠. 우리 성막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또 운반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죠.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족속의 그 분배된 성읍 48개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레위인들의 취임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취임식을 쭉 읽어보면 꽤 복잡하지만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7절에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입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씻고 순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을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다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글을 봤습니다. 손 씻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손을 씻고 난 후로 1시간이 지나면 우리 손에 세균이 64마리 정도 평균 그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면 그 세균이 4,096마리로 그렇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이 세균이 26만 마리로 그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몇백만 마리의 세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번 정도 손을 씻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죠. 손을 씻는 자체의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 할 때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에게 정결의식,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위생적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결하게 하라 또는 정결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22절 앞부분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으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취임식 첫 번째 단계는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그 준비 단계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의 두 번째 단계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소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져가야 했던 것이죠.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로 정결한 그런 의식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이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됐고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물을 바쳐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제물을 바치기 전에 레위인들 너희들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레위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의 세 번째 단계, 이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레위인들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은 요제입니다.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그 제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레위인들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세 번째 단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방향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세 번째 단계를 치름으로써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취임식을 통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그러한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구나. 레위인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구나.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8장 17절을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오죠. 본래 이스라엘 자손 중 초태생은 곧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취해야겠지만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취하겠다? 레위인을 취하겠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레위인을 구별하겠다.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보조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성막에서의 일로 따지면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만 잘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잘 써서 그 성막을 잘 운반하고 또 그 천막을 치고 또 거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임무가 주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취임식을, 이렇게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이 의식과 또 그들의 임무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냥 아무나 붙잡아 놓고 야 이것 좀 옮겨라 이러면 될 일을 하나님은 구태여 그들을 구별하시고 내 소유로 삼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소속된 모든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물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야 합니까?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크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든 귀중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물을 그냥 내가 들게요 하면서 그 물건을 들었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건 번거로운 일이 있고 이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구석에 있는, 그래서 그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앞서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서는 그 교육자나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이나 또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경중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로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로 감당을 하시죠. 어떤 분은 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십니다. 어떤 분은 각 부서의 위원으로, 또 어떤 분은 또 각자의 부서에서 맡은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으신 그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 모든 임무를 받고 계십니다.
하실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은 작구나, 내가 하는 일은 크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주셔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유는 가치의 개념을 담고 있죠. 제가 주머니 속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제가 소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바로 드릴 겁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왜냐하면 쓰레기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소유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성막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옆에서 속죄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좀 불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를 속박으로 여기면 좀 불만스럽습니다. 속박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떤 노예가 어떤 사람의 주인의 자기가 노예가 되죠.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그 주인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누렸어야 할 그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는 거죠. 그게 속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그 말은 내가 누렸어야 할 나의 삶, 내가 결정해야 할 나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나의 삶에 대한 결정권, 원래 내 인생의 주권, 그것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원래 있어야 할 나의 위치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내 인생에 맡겨져야 할 그분께, 정말 당연히 맡겨져야 할 그분께, 마땅히 맡겨져야 할 그분께 내 인생이 맡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너무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 가면 성경 읽으라, 또 주일에 안 나오면 전화를 하죠. 왜 안 나왔냐고. 또 성경 공부하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이고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카톨릭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그렇게 많은 요구를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을 자칫 속박으로 여기고 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속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이 더 드러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반면 나는 어떻습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늘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잡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늘
위기이고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의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 소유권, 하나님이 마땅히 내 인생을 주도하실 그 결정권을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된 길이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길이구나. 내가 주님의 소유된다는 것이 속박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이 내 삶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손에 있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뽐내고 조롱을 부리고 장기자랑을 하고 박수를 받고 그게 제물의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제물의 유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기 위해 제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물로 바쳐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들 너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어떠한 능력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제단 위에서 자기가 어떤 짐승인지, 나는 양이야, 나는 털이 하얗지 이러면서 자랑하라고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제물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재물처럼 죽으면 주님은 그 재물을 그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냐? 단 3년 하셨습니다. 그 3년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세워져야죠. 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대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만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명예, 학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 그를 살게 하는 것, 그의 사역의 모든 방향,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나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단 말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몸을 월세방처럼 얻으셔서 내가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월세방처럼 얻어 살면서 그렇게 곁들여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예수님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나의 영광이 높여질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불안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불안을 느끼며 살까?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진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 인정을 못 받으면 무시받고 외면받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서 소외되는 것, 그래서 무시받는 것,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안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늘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는데 왜 물질을 좋아할까?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십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이 물질을 얻음으로써 생기는 인정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없는 사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지위를 얻어야 된다. 그러한 어떠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 안에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은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어떤 것과 같은가 비유를 드는데, 이 헬륨 풍선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헬륨 풍선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헬륨 풍선은 이 바람이 조금 새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바람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바람이 바로 헬륨 가스가 바로 사랑이라는 헬륨 가스입니다. 관심이라는 헬륨 가스, 인정이라는 헬륨 가스를 우리는 늘 주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내가 존재감이 올라가죠. 내 기분이 올라갑니다. 아, 내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헬륨 풍선이 가장 취약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늘입니다. 어떤 바늘이냐면 무시와 외면이라는 바늘입니다. 이 무시와 외면이라는 것에 한번 찔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팍 쪼그라들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거기서 두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쫓기다가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나의 존재감이 모두 무너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늘 인정받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죠.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알랭드 보통이 우리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받는 것만큼 화가 나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인정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것, 무시받는 것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또 내려간다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로 여김받는지,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무시받지 않는 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스스로가 죽은 자들,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무시받아도, 내가 좀 외면받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시받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내 삶에서 인정받으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높임 받으신다면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무시받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가장 큰 슬픔으로 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외면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찔림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평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드러내고 저는 죽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서면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죽어서 이곳에 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죽기를 평생 과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평생 과업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죠. 어느 새벽에는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 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제 안에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 제 안에 왜 이렇게 옛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이 참 마음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찌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가시나무들,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나의 분노와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시나무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한없이 찌르고 있다. 그것을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찔러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나무 하나하나를 다 없애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충분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너무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그렇게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무시받았다고 무너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받았다고 넘어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시받고 낮아진 만큼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쳐진 자로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드려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죽을 때에 진짜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16개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